성탄의 주 대신 예수를 만나자. 어제 주일에 마태복음 3장을 배경으로 위대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루가 지난 오늘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기상 예보를 통해서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8년 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눈이 조금씩밖에 안 왔던 것 같아요. 오기는 왔는데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23년도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한방눈이 너무나도 흠뻑 이렇게 대지를 덮고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어쨌든 생활이 좀 불편함이 있고 미끄럼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또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늘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성탄절인 것 같다. 오늘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좀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난 상태에서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는데, 온 이 주변 도시가 다 잠잠해요. 다 어두워져 있어요. 사실은 이 성탄 전야 정도 되면은 아주 여기저기서 막 불꽃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휘황찬란한 그런 캐롤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언제부턴가 느껴볼 수가 없는 그런 시기로 지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환경이라든지 이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지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상태로 바뀌어졌느냐? 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와 나 이렇게 공동으로 함께 이렇게 나누던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기류는 이제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동 가치를 생각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성탄절이 개별화,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거리도 이렇게 한산해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또 이렇게 화목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 가면 갈수록 이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개인주의, 인본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적인 그런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그만큼 힘들고, 시장경제, 사회경제, 가정경제, 국가경제, 이런 개인 경제가 어둡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제들이 빨리 순환이 되어서 회복이 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개인 경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우리가 만나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살아요. 좋든 싫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또 못 만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있다라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부잣집 소년이 스코틀랜드의 어느 시골에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그 지역, 영국은 다 사면이 다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가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나가지고 익사를 하게 될 그런 위험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가난한 농부집에서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수영을 해가지고 그 청년을 구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목숨을 건진 이 영국 소년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시골 소년을 찾아가서 너의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살려줬으니까. 너의 소망이 무엇이고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저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꿈을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이 부잣집 신사는 그 소년을 데리고 영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학비라든지 모든 이 상황들을 다 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청년은 의학 공부를 하고 소년의 아버지 덕분에 결국은 이제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 사람이 이 위험에 처한 청년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세계적으로 이 페니실린을 발견해낼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어쨌든 그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뛰어들어서 그 쥐가 나서 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청년을 구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청년은 자기의 꿈인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또 그 구해준 그 청년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의학 박사를 또 받고 그리고 또 노벨 의학상까지 받아서 이 페니실린이라는 그런 이 세계적인 의약품을 발명할 수 있었고 이런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플레밍이라는 이 의학 박사를 구해준 그 청년이 누구냐? 그 구해준 청년은 바로 처칠이라는 영국의 수상이었어. 그러니까 두 청년이 청년 때 젊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이었지만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인들이 되었던 거죠. 플레밍은 페니실린이라는 그러한 의약품을 발명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 처칠 수상은 영국을 구해내고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구해내고 세계를 구해낸 그런 업적을 이뤄냈던 정치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스탈린과 회담을 하러 소련에 갔다가 이 폐렴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플레밍이라는 이 청년이 발명한 이 페니실린으로 이 처칠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 영국 소년 처칠이 수영을 하다가 쥐가 나서 위험한 지경에 놓였을 때 시골 청년 이 플레밍이 없었다면 이 처칠은 죽었을 거예요. 시골 소년 플레밍의 소원이 의학 공부였지만은 이 처칠의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플레밍은 의학계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지는 못했을 거예요. 과연 처칠 수상과 플레밍 박사가 함께 존재할 수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함께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탄도 그렇습니다. 성탄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길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성탄절만큼은 모두가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 행복을 열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피곤함에 눌려서 왜 피곤하고 왜 일이 바쁘죠? 어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TV 보고 어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친구들과 술 먹고 또 놀러 다니고 그러느라고 오늘 못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4일 동안 또 휴무가 있으니까 4일 동안 그 휴무를 즐기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갔다든지 너무 풍족하고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즐거워야 되고 그 일이 우선해야 되는데 자기의 즐거움이 우선이 되어 있고 자기의 삶이 우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인본주의화 돼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우리의 삶이 사랑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이 사람이 우선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빠져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 물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정, 어떠한 핑계 이거는 이유 될 수 없어요.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러 이 성전에 들어오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노래하고 찬송한다니까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고 오늘 이 성탄의 주 되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항상 기쁨이 오늘 이 한 순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다르다 그랬어요.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일회성으로 끝난다니까요. 단타로 끝나버려요. 이례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축복이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보여지도록 열매 있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인 되신 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 사실에 큰 기쁨을 두시고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이 든 거거든요.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불필요한 것들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염려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우리 문제는 결코 문제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베들레헴에 찾아왔던 동방박사의 모습이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들의 삶이다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보배합이었다라는. 그 보배합을 아기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그냥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 동방박사들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거, 나의 보배합인 나 자신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싸리 그냥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깊숙이 들어오셔서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결코 근심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고 분명히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고 잠 못 이루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거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첫째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성탄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 거라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죠?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정말 멋지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 주님을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견딜 줄도 알아야 돼요. 믿고 바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제 2023년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제 또 며칠 남았죠. 이 며칠 남은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견딜 줄 아는, 참을 줄 아는, 바랄 줄 아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2024년도 이 신년 새해를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서 2024년도만큼은 어두운 한 해가 아니라 정말 밝고 빛나는 환하고 명랑하고 유쾌한 그런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만나느냐? 첫째로는 소망이 있어야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해야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라. 그럼 자신의 모든 것이 뭐예요?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만나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목숨 건다, 말로만 최선을 다한다 하는데 행동을 보면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목숨 걸지도 않아. 말뿐이야 보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행동으로 내가 목숨을 걸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었다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물. 그 예물이 뭐냐? 물질만 예물이 아니고 물질도 예물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요. 이게 물질만 예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진정한 예물이냐? 바로 보배합이었다. 보배합. 그 보배합이 뭐였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자신이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탄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나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으신 거거든요. 선별해 놓으신 거거든요. 네. 구원해 놓으셨다는, 구원하셔서 이렇게 보호처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지금 보호를 받게 하시고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금 계속 지금 양육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우리가 양육을 받으며 성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장해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세상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 사람들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그렇게 귀담아 듣는지 하나님의 말은 듣지도 않아. 꼭 청개구리 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 청개구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관심을 갖는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화물선을 타야 돼. 꽁꽁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화물선을 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출항을 하면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며칠만 쉬었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이 얘기를 하면 주의 종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종이 말을 듣지 않고 경험 많은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뭐예요? 아 괜찮아, 날씨도 맑고 물때도 괜찮은데 괜찮아, 출항해도 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리고는 또 이 백부장이 선주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선주가 뭐예요? 선주는 뭐냐? 선주는 배 주인이잖아요.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본 거야. 경험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죠.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결정을 해요. 야, 출항을 하자. 경험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괜찮다 하더라. 이 배 주인한테 물어봤는데, 돈 많은 이 배 주인한테 물어봤는데도 괜찮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출항을 하자. 저 죄인이 무슨 힘이 있고 뭘 알겠니? 저 죄인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 우리는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경험을 믿고 우리는 가면 된다 하고 출항을 시켜요. 그리고는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는 배가 어느 정도 중간쯤, 바다 중간쯤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파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실패함이 없고 그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멋지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주의 종을 찾고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받고 주의 종과 상담을 해서 주의 종이 결정을 내려주고 주의 종이 얘기를 해주는 그 말에 좀 더 마음을 두고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네요. 뭐냐?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에 귀 기울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를 보면 이 성탄일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어요. 들에서 양치는 일을 하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쉬고 있었어. 근데 나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동,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을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봉사하는 일터가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터.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또 이 성전에서도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마당을 쓸기도 하고 또 이 흐트러진 그런 성물들을 또 반듯반듯하게 또 이렇게 정리정돈도 하고 먼지가 껴있는 성물들을 깨끗하게 먼지로 닦아내고 이러면서 가꾸고 꾸미면서 그러면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는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쉽게 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복 있는 모습으로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복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복되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로 하는 게 복되게. 복스럽게 하라 이게요. 할렐루야. 그때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성탄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